본문으로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두 가지,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죽어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모든 면에서 이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마음에 지금 가득한 고난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 괴로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고난이 그냥 외부로부터 그냥 주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당하는 또 고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또 실수로 또 죄로 인한 고난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세상 말대로 그냥 개고생으로 끝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한번 2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냥 우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시험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도우냐, 시험을 받고 그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냥 도우실 수도 있지만 이제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이 2장 18절을 근거로 예수님도 시험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또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랑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은 받았지만 뭐는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냐면, 죄는 없다. 우리랑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게 많지만 우리와 본질이 다르시다. 한마디로 이 죄가 없다, 여러분, 요 말의 뜻은 신적이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 이 고난이 오고 또 시험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다르다, 신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어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보신 본문 5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총 4가지와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선지자들과 비교하셨고, 두 번째는요 천사들과 비교하셨고, 세 번째는 율법을 수요해 주었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4번째인데 바로 이 대제사장, 이제 아론이 나옵니다. 이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좀 가볼까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가 번거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제사 제도가 없었으면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그냥 뭐 본인이 막 드릴 수 있도록 뭐 아무 때나 뭐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중재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셨죠.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가운데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도 뽑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뭐 역할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모든 민족들 모든 자들의 죄, 뭐 의식 중에 지은 죄 또 무의식 중에 지은 죄까지 다 포함해서 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누가 뽑을 거고 어디서 뽑을 거냐, 이게 바로 1절인데요. 한번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대제사장들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서 뽑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러면 죄가 없느냐? 아니죠.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본인도 그 죄 가운데 노출이 돼 있다는 문제가 인간 대제사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대제사장 본인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제사를 앞두고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를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 대제사장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한마디로 인간 대제사장 본인도 연약하고 죄짓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에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인데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존귀는 대제사장직을 말하겠죠.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 손 들고 내가 올해는 대제사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인간들끼리 야 순번 정해, 돌아가면서 해, 아니면 투표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제사장을 뽑을 수가 없고 어떻게 뽑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이 존귀를 취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자기도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귀한 측면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에 관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들은 이미 구약에 어느 정도 다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금방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시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왜 인간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인간 대제사장은 허물이 있지만 이제 설명할 대제사장은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을 보시죠. 자, 이와 같이 인간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는데, 그렇게 되심은 스스로 이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하고 똑같다. 인간 대제사장과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스스로 이 자리를, 제사장직을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다. 이게 구약의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시편, 두 번째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할 때, 즉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시편을 낭독을 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시편을 왕에게 낭독을 하는데, 지금 원래 이 시편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긴 했지만 인간에게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아론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아론은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본체, 아들로서의 대제사장.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보실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약간 뭉뚱그려서 구약을 인용을 하네요. 다른데, 구약의 다른 곳에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거는 구약의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구약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도 읽어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중에도 가문이 여러 가문이 있는데 대제사장직은 어느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론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돼 있죠. 이걸 좀 어쨌든 뭉뚱그려 보면, 어쨌든 제사장직은 여러분 이 레위의 반차 또는 아론의 반차에서 대제사장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실까요? 어디에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여러분 그 집에서 길리우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당시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연합군들을 쳐서 이 조카를 구해옵니다. 구해와 가지고는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왕이 나타나죠. 왕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취하여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즉 11조가 되겠죠,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창세기에 처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 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다.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7장에서 쭉 더 설명을 합니다. 이 7장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닮은,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인간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결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제 이게 결론인데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7절을 한번 보시죠.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고난을, 시험을 당하실 때 기도하셨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이 신적인 대제사장께서도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간이야 이 고난 가운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하면 엎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이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 되셨으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순종을 배워라.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튀어나가지 말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조금 더 좀 무섭지만 아주 자세하게 이 믿음을,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이제 6장에서 더 하게 되고요. 좌우간 이 고난 앞에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고 뭐 즐길 수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을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순종을 보시고, 우리 그 기도하는 사람을 점점 더 온전하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도망칠 것이요가 아니라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 또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